이 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를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만족이라는 우리말의 뜻은 마음이 흡족하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0편 16절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이 앞에 설명을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 현장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입술을 열어 찬양을 했던 예배 사역자였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다윗과 함께 이 구약 시대의 예배를 체계화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옆에 다른 설명에 따르면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깃딧은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지요. 3절에 보면 또 초하루와 또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던 시라고 이 시편 81편의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초막절에 또 이 시편 81편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가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존하셨지요.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81편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까지 쫙 살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또 6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마치 예배 인도자가 요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얘기하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시다 이렇게 외치고요. 2절에서는 우리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시다. 3절에서는 특별히 나팔을 크게 부세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마땅히 할 바가 찬양과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축소시켜 놓은 모습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이어서 우리 택함받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9절에서는 제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알려주시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16절 후반부에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아 멋있다 박수치고 끝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여러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까,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다른 여러 가지를 약속한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밀곰 또는 몰렉, 온갖 우상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3절에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쾌락을 찾아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진승만도 못하다. 안타깝다. 너네 사람이잖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 찾고 있니?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선행이 부족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아무도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귀찮은 일, 칭찬받지 못할 일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이사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세상 사람들이야 나만 잘 살면 잘 되는 거지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러면은 선을 베풀어야지.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 해야지. 정의를 구해야지.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아야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아보아야지. 상처받은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해도 너희는 돌아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버리고 그러한 것마저도 사라지고 말았구나. 주님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포도 수확기에 지나온 일들,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풍요로울 때, 감사의 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면은 감사할 시간에 감사도 사라지고 또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과 나눔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혹시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몸은 예배 가운데 와 있다고 하면서 마음속은 계속해서 돈을 찾아서 욕망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기보다는 내 돈, 그 돈이 없어서 내 명예, 그 사람이 날 무시하네 하면서 분노와 또 욕망 가운데 구약 백성들이 우상을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계절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나눔과 사랑의 계절에 나눔과 사랑도 잊어버리고 베풀어야 할 그때 베푸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도 나쁘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희생시키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 지성소로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갈 바를 여쭙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와 기쁨, 사랑과 배려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장차 예수를 믿게 될 교회 밖 수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때 나누는 이야기 있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제일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입을 열어 내가 채우리라.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거야 너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고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도전 가운데 응답하셔서 좋은 일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11절 1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계획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운명이 아니라 예정이거든요. 복받을 운명이 아니라 복받을 예정이었는데 복 대신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하나님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복도 더불어 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일을 다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린 사사기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락 장군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이 바락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의 장수를 이기게 하는, 목을 이렇게 이제 베게 되는 그러한 이 적의 장수를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이 바락 장군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당신이 나와 가면은 내가 전쟁에 나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난 전쟁도 안 나가겠소. 그렇게 이야기하자 드보라 사사만 그 이야기를 들은 줄 알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말로 인하여서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그 영광은 가정집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면은 이 바락 장군은 너무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뻔했는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계획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약간 섭섭하고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계획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좀 못 알아듣고 때때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강제로 좀 억지로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지. 그냥 팔다리 다 묶어서 끌고라도 좀 가시지. 그래서 그 좋은 거 다 누리게 해 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종종 하고는 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내 마음과 내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좀 끌고 가세요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상관없이 내 혀도 좀 주님이 끌고 가시고 내 발도 좀 끌고 가시고 그렇게 좀 끌고 가셔서 나를 좀 복을 좀 누리게 해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제작된 이 박싱 헬레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과 의사 니크라는 남자가 헬레나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의사니까 좀 살만해요. 좋은 걸 줄 아주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여인에게 고백을 하고 이 여인과 함께 옆에 좀 두고서 또 좋은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참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좀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여인이 교통사고 났을 때 데리고 가서 딴 데 도망가지 말라고 무릎을 절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하면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자기 다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이 남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목을 막 조르니까 팔까지 잘라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괜히 제가 이 예화를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억지로 끌고 가니까,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매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너의 마음을 존중한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예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깊은 사랑에 나아가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막 두통이 막 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몇 장 읽겠습니다 하시는데 핸드폰 보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 야식 뭐 먹을까 검색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팍 터져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겉모습,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좋은 걸로 채워주시려고 하시지만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아쉽더라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래도록 외롭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일들을, 좋은 계획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도 돌아온다라면은, 지난 과거는 11절 12절처럼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돌아오면 복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지금 11절 12절에서 내가 너희한테 좋은 거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의 원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가 거절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젠 안 볼란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다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사랑으로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지금이라도 이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누르시고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회심하였을 때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한 복음서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다가 자신의 숨통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서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뒤늦게라도 회심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늦었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의 기도 제목들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그들 하니까 앞에 그들은 어떤 그들이고 뒤에 그들은 어떤 그들인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때 그들의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잠깐 가식적으로 믿는 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된다.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15절과 16절의 그들이 다른 그들이 아니겠는가 구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중심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름진 밀로 풍성하게 먹이시고, 밀은 어떤 것입니까? 농사에서 수확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뜻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 고급진 꿀이기도 하지만 농사에서 얻는 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달콤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지도록 우리 수고한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모든 재물,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로 인정해주면서 꼭 사랑으로 안아주고 잔치를 크게 벌려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회심하여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3번 배신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숨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시금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라면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억지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는 꿀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각각 우리의 심령에 사랑으로 손 내미시면서 초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막 애쓰다가 이 거친 세상에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지쳐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사 이 밤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82편이 마치 예배 현장을 보는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6절에서 16절까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지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날 실수했을지라도 오늘 지금 돌아오면은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호소, 그 주님의 외침,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말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토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도전하면서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월 7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지난 8월 77주년 강복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9월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삽이 초막절에 그리고 포도 수확기에 함께 부르고자 지었던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준비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수고에 복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다가 지치고 허기진 채로 나왔습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밤에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밤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가을에 우리로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